신약 성경 73면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까이 와서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니야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받아 봅시다. 한번. 네. 네. 자신에게 그리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르마 떠나갈지어다. 네. 저한테 외치시는 건 아니죠. 네. 나에게. 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가셨을까요? 사뿐사뿐 가신 듯 했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실 때나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도 우리가 본 적 있지요. 그렇게 어떤 마을을 가실 때도 아하 내가 왔다 나를 맞이하라,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337 박수로, 그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연호하는 소리에 높임을 받다가 무리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가듯 줄행랑을 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1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가면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그곳에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알려주셨지요.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2명의 제자들이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가 차지 않았을까? 뭐라고 대답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가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듯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8계명이 뭔 줄 기억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이죠. 이것에 위반되는 듯한 말씀,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내일은 어느 지역을 갈 테니 말을 좀 준비해 놓도록 해라. 다음번 갈 때는, 그 마을 들어갈 때는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를 좀 구해 오너라.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어디에 행차해 가는 이런 모습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는 마을에 정말 나귀가 있을까? 설령 나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귀를 우리가 풀어서 데려오는 것은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묶여있는 나귀를 그냥 풀지 않을 것입니다. 나귀를 봤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혹시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인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냥 나귀 보고 직진합니다. 그리고 묶여져 있는 그 나귀를 매듭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반응을 합니다. 뭐지? 왜 풀지? 저 내 건데? 어머나, 눈앞에서 코베이네? 쟤네들 뭐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급지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고급지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십니까? 고급지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오히려 예의 있게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대답도 너무 짧아요. 뭐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고 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알고 계십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그러니까 나귀의 어린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몇 년 전이냐? 500여 년 전이에요. 500여 년 전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도 비껴가거나 아니면은 외면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33년의 생애와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하나의 말들, 하나하나의 손짓, 하나하나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 여호와여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누구의 계획대로라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에게,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발견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고 데려가는 절차와 방법을 조금 상식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나귀를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100%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뜻하신 것이면 그 뜻대로, 주인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계획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던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시는군요. 네, 어떤 회사원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원수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는데 그 사람을 매일 보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급하셨는지 바로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치워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어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나,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다.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을 안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왜 제 눈을 멀게 하시는 겁니까? 하소연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면 네가 눈도 뜰 수 있고 너의 그 속상한 문제들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주님, 당연하지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묻자 당연하고 말고요, 주님. 주님 뜻대로 제가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맞아요. 저 듣기 좋으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반응하고 호응한다고 아멘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라도 내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쓰고자 할 때 네, 주님 내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네, 주님 내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숨기고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을 때 기억나시지요? 귀신을 떠나 보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함구하고 있으라고 늘 입단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신을 주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술주자가 아니고 주라고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쓰겠다 하라, 아니면 선생이 쓰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쓰겠다 하라고요? 주가 쓰겠다 하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쓰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쓰겠다 하라, 주인이 쓰겠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풀고 데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염치 없는 도둑 심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쓰겠다 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 새끼조차도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먹였어요, 키웠어요. 뭐 짐을 짊어지고 가도록 할 건지, 아니면 농사를 하도록 만들 것인지 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라고요. 죄송하지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돌보고 유지하는, 기르는 청지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는 내 주님,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귀를 보살피고 있던 그 주인은 진짜 주인이 쓰고자 하실 때에 허락이요 하고 내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그 앞에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올린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평생 동안에 관리하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신 그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네, 주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 위에 펼쳐 올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말을 타본 적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갑자기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 모습이 별로 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마탄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왕위에 즉위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도 한번 안 타보셨잖아요. 말은 손도 안 대보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큼은 그래도 나귀를 타신다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해야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제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길바닥에 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앞에서는 과거, 뒤에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우리가 호사안나 호사안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근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시대에는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금지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호산나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식민자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반혁명적인 구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위태위태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누구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뭘 지금 기대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입성과 더불어 다윗의 전성기와 같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안보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다시 말하면 반역죄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다윗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함부로 호산나, 함부로 다윗의 나라를 외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행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옷과 나뭇잎들을 바닥에 펼쳐 놓고 또 나귀 위에 걸쳐 놓으면서 그 행차를 앞쪽에서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 소리를 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를 외치는 이 모든 모습은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장군이 들어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자기 겉옷도 아끼지 않고 그 앞에 벗어 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 하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한 자리 앉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기 위하여 나귀 등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았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내 겉옷을 지금 그 앞에 깔아드리며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계십니까? 어제 신방을 했어요. 또 개학을 하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셀 신방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하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였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냐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번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생각하는 복을 못 받게 되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복을 받습니까? 언제 부자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한 단어로 뭐라고요? 호산나라고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산나의 외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요, 내 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밝혀 주시옵소서, 내 가족, 그리고 내 인생, 내 일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울타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호산나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주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한이 없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호산나의 외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호산나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만왕의 왕, 주인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송 올려드리고자 합니다.